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어제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박필재 목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이제 남녀 사이의 관계, 남녀 사이의 사랑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제 독자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그리고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아가서 5장 1절은 신랑의 말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신랑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지금 신랑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랑이 지금 동산에서 한잔 하고 있죠. 한잔 하고 있습니다. 꿀송이와 꿀을 안주 삼아서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고 있죠. 신랑이 지금 친구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많이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네,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는 장면이죠. 2절에서는 장면이 바뀝니다.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신부는 먹고 마시는 신랑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동산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요?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자려고 누웠어요. 자고 있는데 선잠이 든 거죠. 아직 깊이 잠에 든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신랑의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술 먹고 왔으면 그냥 좀 조용히 자면 좋겠는데 술 먹고 와가지고 온 집안 다니면서 부인 깨우고 애들 깨우고 그러신 분 없으시죠?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제가 그런 분 알아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술을 먹으면 그렇게 부인이 아내가 보고 싶대요. 평소에는 안 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술을 먹으면 그렇게 보고 싶고 술을 먹으면 애들이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애들 방에 가서 막 깨우고 뽀뽀하라 그러고 막 그런 저쪽 동네에 사신 분 있는데 우리 동네는 안 계시겠죠. 네. 근데 이 신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이 술을 드시고 와서 신부가 보고 싶었는지 문 밖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좀 열어다오. 여러분, 이러면 열어줘야 됩니까? 안 열어줘야 됩니까? 뭐 각자 대답이 있으시겠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열어줬을 텐데 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무슨 말이에요?
신부는 지금 잘 준비를 다 했어요. 다 씻고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다 지우고 그러고 있었어요. 씻기 전에, 화장 지우기 전에 TV 보고 있을 때 왔으면 문 열어주지요, 바로. 근데 지금 누워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이 사람이 오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열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신부의 마음속에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예쁘게 하고 있을 때 오면 바로 문 열어줬을 텐데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열어줘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 보니까 이 신부가 마음이 동해서 5절에 보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없어요. 안 보여요. 망설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밖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후회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겠죠.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불렀을 때 나갔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걱정이 됐겠지요. 그리고 2절의 마지막에 보면 밤이슬을 맞아서 옷이 다 젖었다고 신랑이 말하거든요. 걱정이 됐는지 찾아 나서요. 근데 찾아 나서는 그 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신랑을 찾다가 밤이 깊은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신부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와서 때리고 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장에 3절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너무 그리워하지요. 너무 그리운데 볼 수가 없어서 병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일이 있었네 하는 재밌는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신랑과 함께 있지 않은 신부가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는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존중을 받지만 신랑이 없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 신랑은 귀하고 신부는 귀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혹은 성도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고 일도 잘 되고 해서 마치 나 스스로가 무언가라도 된 것처럼, 나 스스로가 높아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멸시받고 조롱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요. 소금이 없으면 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한 물품입니다. 너무 귀해서 예전에는 화폐 대신 소금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쓰임새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깁니까? 역할을 감당하느냐, 역할을 감당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근원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가 그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신랑이 없는 신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비참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 지금은 아니에요. 저 다 씻었어요. 옷도 다 갈아입었어요. 낮에 오시지 왜 밤에 오셨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한숨 자고 내일 갈게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자칫 그 망설임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신랑이 없는 신부처럼 돼버리면, 신랑을 잃어버린 신부처럼 돼버리면 신랑을 만나기 전보다 더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과 같은 존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